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저희들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선물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곧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평화로 오심임을 저희들 경험하고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면 계속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좀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식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유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재혁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피스에 이렇게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눌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제 휴가 오면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허락해 주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직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있어서 제가 차라리 그것을 좀 나누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나눴던 말씀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절대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저희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오늘 봤는데요. 고린도후서를 전체를 좀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벌써 한 번, 두 번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이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방문 말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가 급하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잠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이제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문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방문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방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별명이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후 방문 이후에 쓴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이고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뭐 성경학자들마다 이슈가 있지만 네 번째 편지 또는 세 번째 편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그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읽어 내려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대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이제 이런 거 저희들이 질문 던져보면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로 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라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너 왜 이렇게 어눌해?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한다면서 너 말 주변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고린도후서 성경책 갖고 계시면 10장 10절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대적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너 그렇게 편지는 잘 쓰면서
너 이렇게 뭐라고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는 정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쓰면서 정작 우리 앞에 말할 때는 시원하지 않다.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 대적들이 트집 잡는 게 뭐냐면 너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자비량 선교하면서 본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돈을 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거 트집 잡고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대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 너가 정말 사도 맞냐. 너 정말 목사 맞아? 그런데도 왜 사례비를 안 받아? 이런 식의 트집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트집 잡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사례비는 안 받는데 왜 헌금은 걷어? 너 왜 연보는 걷어서 너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보낸다라고 하지만 너 그 큰 돈 걷어서 너가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비는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큰 거액의 헌금은 걷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트집을 잡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도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대적들이 이제 어느 선까지 공격을 하느냐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건들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너무 악에 바치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결국에는 넘지 못할 선까지 넘어버려서 그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경고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너 나를 대적하는 너 사람들 이미 모세법에 따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됐어. 너 그거 완전 죄야. 그러니까 고쳐 회개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권면으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 돌아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대적들이 지금 무슨 말까지 하냐면 밑에 절 13장 3절 이렇게 보시면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게 어감이 살짝 빨리 안 와닿으니까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적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무슨 부분을 놓고 공격하냐면 네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너가 주님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 대봐.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어?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가 그리고 정말 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야? 라는 공격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증거를 대. 왜 우리가 너가 말한 대로, 우리 교회가 너가 말한 권면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너가 하는 권면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는 말씀인 거야? 그렇다면 증거를 대봐 라고 사도 바울 대적들이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툭 읽어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저 최 목사라는 인간이 지금 설교한다는데 강단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게 주님의 말씀인지 최 목사 저 본인 자신의 말인지 저걸 어떻게 알 거야? 증명해봐.
증거를 대봐. 저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설교야? 이런 트집 잡고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역자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무슨 외모 가지고 공격한다.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제가 지금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아니 대머리 된데 사역자가. 여러분 이런 공격들은 사역자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핸들할 만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또 이런 거죠. 목회자의 스펙. 아니 저 인간 대학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지금 박사인데 왜 저렇게 설쳐되는 거지? 이런 공격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역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사실은. 또 이런 공격도 많이들 하죠. 자녀들 문제, PK. 아이고 저 목사 자식들 저 인사도 안 해 교회에서. 저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 제가 4명이어가지고. 네. 이런 자녀들, 물론 이제 자녀들이나 아내 놓고 가족들 놓고 공격하면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죠,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할 만하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배 후에 저를 그렇게 공격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놓고 아니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저게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하는 말씀이야 라고 공격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선을 넘는 공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자, 목회자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인데 그런 공격을 해버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치명타 같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공격하는 것들, 질문들을 우리한테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방금 자녀들이 이렇게 나갔지만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죠. 아빠, 엄마, 주님이 아빠, 엄마 안에 계세요? 증거를 좀 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질문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이렇게 연구하는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 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사역하는 유타의 성도님들 앞에서, 또 청년들 앞에서, 또 아니면은 우리 지금 성도님들 앞에서 내 안에, 최 목사라고 하는 인간 제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증거를 어떻게 내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증거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멤피스까지 친정에 이제 휴가 왔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제 안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목사 타이틀 갖고 찬양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성경책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 이러면은 제 안에 주님이 있는 걸까요? 제가 헌금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하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제 안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다시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질문입니다, 지금. 그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수단이고요, 지금.
자, 제가 이 질문 가지고 이제 제가 교제하는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심지어 제 아내에게까지도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과거의 삶을 봐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네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저한테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와 있다. 여기 성경책 읽어보면 말씀이 너 안에 있다라는 그 명백한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냐. 너무나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해주는 답입니다. 제가 친정에 왔으니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대적들의 공격 앞에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거 저희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자, 계속 말씀을 보시면 13장 3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약함과 강함이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그 키 띠입니다. 메인 띠임. 뭐 이런 거죠. 질그릇과 같이 약한 우리,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그런 것을 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약함과 강함이라는 띠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곧 십자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심 당하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 하지만 하나님의 강함, 3일 만에 완전히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강함.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의 논중이 뭡니까? 그래서 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누가 아냐? 너 자신이 아는 거 아니냐? 스스로 시험해봐라. 나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논중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특별히 다른 사람이 주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절대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 너도 똑같지 않느냐. 이 논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해 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 연애 시작하시면 여러분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 누나,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고 비밀로 연애 시작하셨죠? 네,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 뭐 특별하게 들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들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식구들이나 나의 부모님들이 내가 연애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키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죠. 나 어떤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있어. 나는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확실한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논증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대적들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좀 허무하신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비밀 데이트 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부모님 몰래, 우리 형제들 몰래. 그런데 개
개 중에 우리 티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눈빛이 달라져 있고요, 행동이 달라져 있고요. 비록 제가 연애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가 연애를 하는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제가 그대로 차용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강력하게 있다라는 티를 고린도 후서에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거 첫 번째 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텐데, 그게 내부적인 티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여러분 내부적으로요, 그러니까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삶에 어떤 티가 나느냐, 내부적인 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약한 거, 나 정말 치부 같은 거,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초반부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육체 가시가 있다고, 내 안에. 내가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으셨어. 그 육체의 가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학자들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뭐 간질이냐, 안질이냐, 뭐 말이 어눌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당했던 고난이냐 핍박이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라고 썼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육체적인 가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탄의 사자가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본인의 약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강함이 뭐냐? 고린도서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셋째 하늘을 경험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 이런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낙원이라고 하는 그 셋째 하늘 가운데 비전을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그 천국을 내가 경험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뭐가 있느냐? 나의 약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12장 10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가 약한 것, 능욕당한 것, 궁핍당한 것, 박해, 곤고를 심지어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 우리 다 약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 과거의 그 흑역사들, 정말 이게 누가 알아버리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 우리 그런 약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아킬레스건, 누가 이거 내 아킬레스건 툭 건들면 내 자존심 팍 올라와서 내게 주어진 관계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우리 이런 거 이민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었던 약점들, 약함들, 그게 그냥 약함들, 약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영광의 자리요, 은혜의 보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 또한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함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의 교제할 때마다 이 멤피스라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335여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랑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려보면, 교회가, 멤피스 연합 장로교회가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비록 아픔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아픔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떤 툴이 된다면, 도구가 된다면, 우리 그 약함 또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또 하나 티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외부적인 티, 드러나는 외부적인 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던 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어쩌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 은혜의 자리가 통로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강력히 계시다는 그러한 외부적인 티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대적들에게 보여줬던 어떤 하나의 그런 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 또 사랑, 용서, 품음, 즉 우리 외부적인 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원수들도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는 이러한 삶이 보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히 계신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놓고 봤을 때 본인이 사도성이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본인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거기에서 받든 못 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선을 넘는 대적들 공격 앞에, 자, 13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나 약하다는 소리 들어도 상관없어. 내가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그게 사탄의 사자라는 소리까지 들어도 나 상관하지 않아. 너네가 온전하게 되면 다 괜찮아. 얘 마음을 사도 바울 가운데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자기 자신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멸시켜 가면서까지
저들에게 나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온전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의 온전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야. 이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정한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참된 신앙의 실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느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 나를 사람 취급도 어쩌면 안 하는 사람. 우리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사실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 내가 선물도 주고 다시 호의를 베풀고 다시 좋아해 주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커먼 센스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의 진정한 어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관용해주고, 품어주고.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까 이렇게 나갔잖아요. 찬양할 때까지 예배 드리고 저렇게 이제 따로 시간 가지려고 나가는 저희 자녀들. 여러분, 물론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역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참된 신앙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감출 수 없는 티, 주님이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이 티, 내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통해서 부모로서 연약하고 무너지고 약점이 계속 있지만 이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분들을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게 자녀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교육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어떤 주님이 그 안에 강력하게 계시다는 어떤 이런 신앙의 핵심적인 비결. 자, 우리 12장 1절 2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을 깊이 경험한 자가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리고 내가 원수까지도 대적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의 경험, 낙원, 천국이라고 그가 밝히고 있는 이 주님과의 깊은 경험이 사도 바울을 지금 사도 바울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만족도는 교회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느냐, 아이들의 교육부에 사역자들이 있느냐, 어떤 성도들이 모이느냐, 어떤 인간들이 모여서 주일에 점심을 먹느냐, 주일 점심에는 어떤 메뉴가 나오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깊이에 있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나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 외부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내 사람들, 내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제가 여러분 질문,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을 구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내 앞날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지금 상황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거 놓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성경책 66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음을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시하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만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것, 금이 은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내가 가졌던 약점은 약점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 우리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하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우리 제가 가사를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A키입니다. 우리 이거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뒤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G나 A나. 네, 주께 가까이 나리.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 가사 하시는 분은 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고백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후렴구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를 부르니 주를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는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될 때에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나의 삶 될 때에 나의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친밀함으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내가 가졌던 약점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성령 하나님 자체, 아버지 하나님 그 옛 주님 안에 저희들 날마다 거하기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마음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부터 주의 발끝까지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금이요 은보다 더 귀한 것임을 저희들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닮고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은혜 붙들고 저희들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목마른 저들의 영혼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저들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강함을 붙들고 저희들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기도하며 용납하며 포용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시는 크고 비밀한 응답들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만을 원한다는 이 고백이 저희들 얼마 만에 하는 고백인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의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의 경험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예배 드리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저희들 이렇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비록 이 땅 가운데에 사역자도 없이 교회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교회 사역자가 없다면 부모인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담대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강력히 증거하며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의 이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또 이곳에서 아름답게 이 귀한 가정 가운데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정적인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한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인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날마다 상처 주고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화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며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꿈을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인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꺼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 귀한 선물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들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나올
법한 우리 나의 약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로,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와 또 그런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며 관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를 저희들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